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두란노학교 시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고 안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목소리로만 내 평생의 힘쓴 그 큰 이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이다 숨 쉴 때의 것
말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리라. 그 영광의 나라 하늘로 가서 깊은 성 하늘에 내가 사다리 그녀를 쓰고 나 찬송하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란노학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말씀으로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란노 학교 특별히 인생을 배우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영순 권사님 아이고, 오셨는데요. 들어왔네. 네, 우리 헬로.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김은지 집사님이고 우리 김정희 장로님. 이건 누구야? 정우영. 집사님 안녕. 안녕하세요. 잊어버렸지? 없어 여기. 네, 여기는 지지난주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찾는 큰 초보잖아요. 박미선 님이잖아요. 권사님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게 체험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그 무덤 관 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 체험을 하나 하는 건데 시간이 4분부터 3분 55초. 했습니다. 감사. 끝나는 거군요. 네. 4분 3분 55초. 네. 한번 보십시오. When you have auto glass damage, trust SafeLink. This dad 광고를 and 좀 auto 봐주고 protect 가야겠네요. when they got a crack in their windshield. 네.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죠. 심정이 어떠세요? 이상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뒤로 돌으셔서 자, 천천히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평생 애써온 자기 자신에게 이별을 구하죠. 간단하게. 수고했어. 넌 정말 멋진 여자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 애썼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안녕. 됐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염을 하겠습니다. 자, 손을 묶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 선후배들께 더 이상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난 먼저 가지만 다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요. 인생은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다들 안녕. 다들 사랑해요. 도와드릴게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까 선생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노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살짝 노크할까 말까 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잠깐 당황했어요. 준비가 되셨으면 노크를 하세요. 처음엔 조금 무서웠고 네.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안정이 되면서 편안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될 생각하니까 아, 녹화하지 않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울었냐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예. 감동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제가 참 멋진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난 진짜 잘 살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마지막에 깨달은 네. 거예요. 네. 근데 평소엔 저를 너무 칭찬을 안 해주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바쁜 일상에 들어가면 잊혀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네. 만나서 참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2022 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겠구나. 혹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 먼저 들으셨어요? 저는 자는 것 같을 거야. 아, 자는 것 같다. 네. 그냥 중간에 자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근데 많은 생각이 막 그런 순간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생각이 날 것 같아. 지금 뭐 아무것도 뭐 생각 안 나지만 살아서 체험할 때는 홀고 잘 것 같진 않아. 그냥. 저는 저거 보면서요. 아니, 네. 뭐 이제 저런 체험을 많이들 이제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있으면 나갈 것도 아니까 진짜 뭐 그렇게 내가 정말 만약에 암 환자라 가지고 라스트 미닛 그거 있다면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조금 것 같은데 저 이제 금방 이제 그냥 체험이고 나니까는 조금 뭔가 자기 저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은 되겠지만 큰 임팩트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지금 이제 새롭게 관을 열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프티즘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뭐 스프링클 하니까 별 그게 없지만 꼭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프티즘이. 저렇게 관에 들어가는 걸 해도 괜찮다는 서로를 같아. 의미는 같은 거죠. 의미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치열하게 살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저거 하면서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거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나는 저 간에 들어가 있는다 그럴 적에 진짜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난 뭐 믿고 안 믿고 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뭐 죽지 않는데 여기 잠깐 코 골고 잠을 못 생각했어요.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질문이 지금 박미선 씨가 어떻게 느꼈냐 그걸. 아니 내가 우리가 만약에 저런 체험을 하면 체험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럴 저는 수 만약에 있죠. 저런 경우라면 내 뒤를 많이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던 거 좀 더 사랑하고 했을 걸. 그런 거를 후회하고 만약에 다시 내가 간에서 나올 때는 그거를 후회했으니까 내가 나가서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 되야겠다 이런 지금 근데 목사님이 그랬죠.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그분 지금 박미선 씨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래야 되겠다. 맞아요. 그때는 순간이야.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고대에서 잘 교회도 안 나더라 어느 사람. 네. 그 트라이스타운이 메모리얼 네. 우리 그 세네트라 살 때 예. 저 가서 일을 거진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나온 건물 이건 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을 땅 위에다 놓는 데래요. 어떤 사람은 땅 속에 들어가면 어두운 걸 두려워하는. 그래서 관을 낮에 관을 있는데 관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새롭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생각도 못하고 느낌도 없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서도 왠지 막연한 그런 두려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의 한 80% 정도가 대부분 후회라는 게 자기 패밀리, 가족, 그다음에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랑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맞닥뜨린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미선 씨가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느꼈던 게 박미선 씨가 마지막에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에는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다시 이제 태어났으니까 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때 정말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을 때 되면 꼭 스위스의 바젤에 가서 좀 죽고 싶어요. 조력.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에 가서 예. 거기는 뭐 여러 사람
그 세계적으로 그 존엄사에 대해서 그 합법적이 아닌 유일하게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그 조력사를 안락사. 인정해주는데, 예, 예. 그런데 거기 그 과정을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주사 놓는 걸 자기가 놔요. 자기가 스위치를, 예, 자기가 그리고 30초 있다가 잠들고 2분 있다가 이제 그 사망하는 그런 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타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 근데 저기 아까 그 박민선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본인을 희생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남편이 굉장히 한량이라 그럴까?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이렇게 살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시는. 아마 그런 것이 있었겠죠. 자기가 그러잖아.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부터는 자신을 좀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분명히 그럼요. 좋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절반이나 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싶어지 마음이.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라는 책이 있어요. 리디아 더그데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의 부제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죽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이 콜롬비아의 그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형편없게 죽는 사람들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데 준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좀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분이 강연을 하다가 80대 정도 되는 의사로 평생 살았는데 은퇴했던 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강연장에서 이분을 강연하고 나서 이분을 이제 사람을 막 해치고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평소 때는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다가 잘 이해를 못했대요. 의사이긴 했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다가 한 번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장 절개 수술을 받으면서 심장이 한번 멎었다가 그게 죽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은 거죠. 보통 그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바로 물었대요. 그때 뭘 보셨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순간 삶과 죽음 사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임사체험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죠. 의사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이 있던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하얀 빛이 쏟아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오래전에 죽었던 친구나 가족이 마중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는데 스스로가 심장이 멎는 동안에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천장 근처에 떠오른 채 의료진 자객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뭘 보셨어요? 했더니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하면서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겁이 난다오. 예수님을 안 믿었네,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는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겁이 났을까? 자신의 죽음에 가까웠던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순간이 왜 겁이 났을까요? 앞으로 닥칠 일을 몰라서.
뭐 답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왜 겁이 날까? 닥칠 일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다 믿고 그냥 죽음도 믿을 텐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사람. 네, 그렇죠. 믿는다고 믿었으나 못 고생한 사람일 수 있어. 예,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깜깜하니까 더 더럽지 않을까. 자기한테 들여진 뭐가 있어야만 하는데 없으니까 더 그 순간은 무섭다. 생각도 못했어. 80이라는 나이 연세를 생각하면 가까운 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심장수술을 했고 하니까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그 업적이나 그런 게 다 물거품 같아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 재산을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표정으로 이 젊은 이분이 한 40대였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절반이나 어린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산다라는 것이 그럼 뭘까? 잘 산다라는 것이 뭘까? 하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매일 공동체 속에서 늘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한 채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할아버지를 볼 때 느꼈던 것은 이분은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유한함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예상도 못한 채 자신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공동체 속에도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 없이 잘 죽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할머니는 97세인데 이제 종양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요. 몸이 점점 느려지잖아요.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노인 복지 시설로 이제 아마 리타이먼트 널서리나 그쪽으로 이렇게 요양원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신 할머니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할머니 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요양원에 있는.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데 뭘 보고 놀라냐면 방 한 칸 안에 이 할머니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 방 한 칸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실 이 할머니의 남편은 폭격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본인은 또 살았었고. 그러니까는 예술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림, 조각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원래 살던 집에. 근데 그 집은 이제 없어졌고, 처음에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요양원으로 옮긴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사할 때 할머니가 최대한도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해주려고 그래도 몇몇 작품들은 이렇게 장식 같은 걸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살림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제. 자꾸 이제 다운사이즈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물을 이제 처분 판매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 여성과의. 그 회사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그 아주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 수입이 얼마냐면은 고작 2,000불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작품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2,000불밖에 안 돼.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절반은 수수료로 또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그 안 팔리고 남은 물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1,000만 주면은 알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정말 그 수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결국에는 이제 이 땅에서 끝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97세 할머니의 그 방을 보면서 이분이 느낀 것도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은 죽음, 좋은 죽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사실 저는 그 인생을 배우다라고 제목을 달면서 첫 4주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마지막 4주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전체를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게 죽음, 그럼 더 나은 죽음이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은 더 잘 죽을 수 있지? 많은 사람이 잘 죽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잘 죽는 법. 이렇게, 어떤 게 잘 죽는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뭐 꼭 잘 죽는다 뭐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자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저도 70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왜냐면 그리고 뭐 젊었다고 꼭 오래 살아서 저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오늘 밤에 뭐 넘어져서 우리 뭐 신호님처럼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된 삶을 살면 제일 가장 잘 죽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담이지만 나 며칠 전에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아이들한테 할 말을 다 해놓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내가 찬송 부르면서 잠을 잘 죽게 해주세요. 네. 죽음에 가면 마지막에 가족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루 매일매일 죽을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지. 유언도 있잖아지. 해놓으셔요. 아니 그러고 있잖아. 자녀들한테 있잖아지. 이야기 다 해놓으셔요. 그래 언제 가도 있잖아지. 그러고 내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 놓으셔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는 뉴스 말고 언니가 그러더라고. 부조도 받지 말고 묘비에 예수를 잘 믿다 간 사람, 허건사, 허숙자 권사 이렇게만 써달라고. 그게 유언.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거는 결국에는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4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씻을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에노스라고 불렀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특이하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뭐예요? 이 에노스가 누군데, 에노스가 뭔데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찾지 않다가 여호와 이름을 찾았을까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사람이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거든요. 내가 모은 재산도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은 재산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걸 절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 늘 가까워오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저는 그 패스지를 읽을 때 예. 동떨어진지를 몰라요. 네. 그럼 아담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 당시 시대 문화에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알고 또 사실 가인과 아벨도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마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또 그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전통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걸 잘 가르쳐 주죠?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가 잘 가르쳐 줘왔어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줬죠? 아주 실제적으로 시각 교육을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세례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그것도 시각적이긴 하지만 좋은 의식이죠. 근데 실제 죽음, 내 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도 있죠. 물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교육을 해왔어요, 교회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어제 십자가부터 예수님의 죽음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내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죄를 회개하면 내일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네. 매일 순간순간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시각적으로 교회 전통이 가르쳐 줬던 방법은 뭐냐면 교회 옆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실 그런 전통 속에서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죽음 장지는 좀 뭐랄까 멀리 있어야 돼요. 저 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원래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옆에다 뒀어요. 예,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저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왜 그럴까요? 너는 간다. 그것도 있어요. 간다라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유한성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교회는 우리 주일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단지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기다리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신자들도 똑같은 우리의 교회 구성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실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요, 시신을 교회 옆
교회 묘지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지하나 벽 속에다가 매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식탁에서 밥 먹는 우리 그게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음이 멀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그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네, 죽음이 되게 특별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삶의 일부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까운 그 교인들을 같이 교회 옆에 묻으면서 이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로서 같이 있구나, 여전히. 이것이 죽음이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도 왠지 죽음은 좀 터부시대요. 교회에서 죽음 얘기하면 에이 뭐 없어 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뭔가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 환자들을 보살피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시킬 수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터부시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만지고 보고 것들을 다 그래서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덤은 멀리 있을 게 아니구나. 가까이 있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경우에는 아름다운 수목장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옆에 가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와 일부다,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죽음을 유한함을 아는 사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뭐를 합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은 결국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아까 그 책에서 그 여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대요. 어떻게 죽기 원하세요? 라는 질문.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겠어요? 안 사용하겠어요? 라는 것.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어떤 영적인 도움을 원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답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대신 답해 주는지 아세요? 의사가 한대요. 보험회사에서 해준대요. 병원 직원들이 한대요. 내가 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유지장치는 가족들한테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겠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당신이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죽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연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욕심을 더 버릴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죽을 때가 그렇지 살면서는 그럼 이 사람은 좀 욕심을 좀 부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 죽는 사람들한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서운해가지고 저기 한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내려놓을 거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또 쉽지 않지. 갖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호스피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긴 호스피스 했는데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대. 더 살고 싶어. 네. 더 살고 싶어. 암은 정해도 준비하면서 산다고 매일매일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죽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난달인가 제가 갑자기 이 가슴에 이 통증이 오면서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곧 그냥 저 모진 씨를 부를 정도로 그냥 이게 가슴이 쪼여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부러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정리할 거 하고 내가 자식들한테 나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도 아직도 그 죽음에 대한 내 앞에 닥치니까는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두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죽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뭐 하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그 일들이 헛되지 않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신앙에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비록 두려운 부분은 있지만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보다 주님 앞에 설 걸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죽음의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책을 보면서 그게 이름이 뭐냐면 아르스 모리엔디가 죽음의 기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누가 옆에 가죠? 중세시대 때? 사람이 죽으면 누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사제들이, 그렇죠? 사제들이 가서 가장 이제 종부성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임종 시에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그 의식을 하는 걸 종부성사라고 하죠. 종부성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사제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쳤냐면은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파나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이에요. 제가 유인물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뭔지 보이세요? 죽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천사도 있네. 예. 그 옆에 천사도. 근데 좀 이상한 것도 있죠. 닭이 왜 있어요? 네, 닭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 말도 있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는 거래요. 이걸 죽어갈 때 그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마귀와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바심을 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그 방법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글들 거기 그림 속에서. 그러면서 그림을 본 다음에 글을 알 줄 아는 사람이 옆에서 죽음의 기술을 설명해 주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사제가 가지 않아도 그것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죽는 그 순간도 그 순간이 되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특이한 거는요, 자료에 보면 이 교육을 하는 게 노인들한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죽는 사람이 노인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어린아이들도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이 땅의 삶이 잠시뿐이다라는 내용의 동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동요가 있었대요. X, 앞에 X는 크세르 크세스. 이게 절식스가 X로 시작하잖아요. X는 그 절식스 크세르 크세스 대왕이 죽었으니 너랑 나도 죽고요. Y는 젊음, youth, Y, youth 젊음이 앞으로 미끄러지니 죽음이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이런 동요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기억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같이 했다고 해요. 잠자는 게 아까 죽음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만약 내가 아침에 깨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이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준비하게 될 때 죽음의 준비가 강조가 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면 나쁜 일도 안 할 것 같아요. 나쁜 일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너무 그것을 막 내 주장을 막 펼치려고 막 하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할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까 그 할아버지와 좀 다르게 급작스러운 죽음이 됐든 혹은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된 죽음이 됐든 그래도 우리 안에 평안을, 소망을 가지면서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죽음은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살았으니까 죽는 자연의 일부만이 아니다. 영적인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영적 과정이다.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해주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예외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미선 씨가 이렇게 누웠잖아요. 무덤이 그 관이 닫히고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의 때 다시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아까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저희도 한 번도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참고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임종을 앞둔 분과 같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만찬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계속 하죠. 그것도 좋네요, 진짜. 사실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과 죄와 그것을 악한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 십자가의 그 성만찬의 그 사건이. 그렇죠? 그러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적극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만찬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또 성만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 이게 죽는다 이거보다도 성만찬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들어간다. 맞아요. 우리가 같이 하게 되니까 이거는 계속 맞아요. 그래서 그 성만찬 키트가 그 폴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분은 그 16세기에 영국의 사제이면서 시인이었던 분인데, 존 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죽음의 결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제 신변을 정리해요. 자기 물건을 다 처분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한 명씩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전히 이제 삶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를 고용을 해요. 화가의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나서 그 초상화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보고 자기 초상화를 보는 거예요. 몇 시간씩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묵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몸이 새어지면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초상화가 나중에는 결국엔 그 사람이 동상까지 만들어지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갖고 싶은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뭘까요? 공동체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좀 더 나은 죽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제인데 이분이 어떻게 마지막 이것도 중세 초기의 사제 집단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했던 모습을 이제 좀 기록했던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동료 사제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서로 돌봐주자. 서로 우리 의식을 해주자. 그래서 사제 중에 한 명이 병을 앓으면 나머지 사람이 그 집에 모여서 같이 함께 참회 시편을 부르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병이 오래될 경우에는 막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열이틀 동안 정도 계속 그 의식을 같이 반복하다가 환자가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는 한 사람만 이렇게 방문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봐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환자를 돌보던 이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마지막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게 됐는데, 우리가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보통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신이 못했던 기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보통 환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병이라도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병을 계기로 해서 중병을 기회로 자연법칙도 깨트리시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기적을 많이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가 있대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현실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기보다 성령님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기도 하죠. 위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치료법 놓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우리의 실제적으로 기도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대요. 세 번째 기도는요, 자신이 잘하지 않던 기도를 해요. 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죽게 해주세요. 이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분과 주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화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걸 나 혼자서 하면 모르는데 그 아픈 사람 앞에서 그 기도하면 이게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네. 사모님도 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 그날 돌아가셨는데 네. 그날 이제 바로 신방을 해서 이 사람이랑 그리고 이분이 과연 정말 믿음의 확신이 구원 확신이 있는가 그거를 좀 한번 저기 하겠는데 뭐 그거를 들으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기도를 했어요.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난 귀가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 죽는데 그게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굉장히 나한테 생소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렇다 했더니 어느 누구도 죽었을 때 빨리 고통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다 이 기도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놓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네, 저 실제적인 시아버지가 윗방에 살고 나는 아랫방에 살거든. 이거 하나 사는데 시아버님이 하도 아파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파하지 아니하고 빨리 좀 아픔 없이 해달라고. 안방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옷방에서는 아버님이 편찮아서 아파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형리 책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기도를 원하나? 나는 내가 그런 그 데스베드에 있을 때 혹은 정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어떤 여러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는 그 기도 나로 인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가 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제3자적인 기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뭔가 직접적이고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그것이 마치 진짜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진짜 원하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면은 그런 기도에 막 그렇게 저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아멘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내가 준비 없이 지금 준비가 없는데 빨리 죽으려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80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죽음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막연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되게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잘 죽는 법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제수가 곧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죽음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라고 그 벤 미첼이라는 신학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순간순간만이 아니라 임종시에도 분명히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유한한 신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히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자신의 말년의 마지막 모습을 선택하면서 영원한 승리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용히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밤 잠을 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잠들게 될 그 시간들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또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일들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함께 해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